자주 접하게 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요. 그중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요. 여러분은 은혜라고 하면 어떤 수식어들이 떠올리게 됩니까?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그런 표현들이 아마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항상 은혜 충만한 삶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난 구원은 받았는데 받은 은혜는 별로 없다. 구원은 받았는데 받은 은혜 없다. 왜 이런 푸념 섞인 불평을, 원망을 하는 걸까요? 예수 믿어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여러 형편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어려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은 은혜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가벼운 문제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성도 안에 은혜가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당연히 은혜가 마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자람의 은혜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아픔과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할 수 있는 용기로 임하게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히려 그때에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참된 은혜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 임하는 것이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선명히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맛보시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뭔고 벌써 배고프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세계적 부호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된 행사인데요, 정말 세계적인 부호지요. 투자의 귀재라 일컬어지는 그 워렌 버핏과 함께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삶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식사 자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매에 붙여지거든요. 근데 작년 2022년에 그 낙찰받은 경매가가 얼마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작년 행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한다라는 그런 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전의 최고액을 4배가 뛰어넘는 그러한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900만 달러입니다. 1,900만 원 해도 우와 싶지요?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1,900만 달러면 당시 우리 돈으로 약 246억 원입니다. 식사 한번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라 전액 다 비영리 단체에 기부가 계속 되거든요. 어쨌든
한 사람과 식사 교제하는데 246억 원을 내고 한 그 사람은 평생 살면서 그 식사의 경험을 자랑하고 다녔겠지. 사실 다윗은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로 가득 채워진 식탁을 그는 얼마나 자주 대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노년의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차려주신 그 식탁을 떠올리며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말 상으로 번역된데 밥상 맞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밥상이 아니라 온갖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진 식탁, 그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왜 넘치는 은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그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에 빗대어 노래를 했을까요? 바로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는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탁 교제는 여러분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매우 종교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제사들이 있었죠.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아올 수 있도록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이지요. 화목제의 경우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제사를 통해서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온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 제사를 통해서 수식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들을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그들은 소망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식탁 교제의 특별한 의미는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은 식탁 교제의 사역에 엄청난 열심을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먹는데 진심이신 분이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비난했습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면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식사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죠. 율법이 죄인으로 규정한 그런 사람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갔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선 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선 넘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경계를 허무는 사역을 하셨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교제했는데도 주님의 거룩함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용납의 은혜를 경험했죠. 주님의 거룩함이 죄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다 보니 그들 또한 우리도 살아갈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소망 없는 자들로 분류되었던 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식탁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뭐라 외쳤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방식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성은 내 삶이 평탄할 때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차려주신 식탁으로 인해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지요. 원문을 보면 복수형입니다. 원수들이라고요. 원수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고난들이 있죠. 위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무슨 자녀들의 문제건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케 하려고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결코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의심케 만들려고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죠. 특별히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우리가 결핍과 궁핍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해 보이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이 받은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당연히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실 것 아니야? 입증해봐.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주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인생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때에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람의 은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어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자람과 결핍은 그 자체로 재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힘겹게 고난의 현실과 싸우는 분들에게 그런 말들이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고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았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관계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는 모자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족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체험적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자람의 은혜, 자족의 은혜라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줄 아는 이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결핍의 상황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경랑을 겪으면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해 보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새가족 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참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 간증으로 인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새삼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성도님의 간증의 내용이 떠올랐더랬습니다. 적합한 간증이로구나. 오늘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분은 참으로 인생의 큰 고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적 상태에 빠져 계셨는데요.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분은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셨습니다. 몸과 영혼이 모든 상황이 아주 피폐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 말처럼 그분 말씀처럼 밥 한 술도 제대로 먹고 소화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계셨는데 그때 간절한 소망이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 밥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그런 게 이제 간절한 기도였답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소망이죠. 그 절박한 소망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밥을 드실 수 있고 소화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분을 먹이시고 영적으로도 먹이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체험했다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핍과 고난이 안겨다주는 그 상처의 지배에서 벗어나십시오.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 상처를 묵상하시면 안 돼요. 왜 상처를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셔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셔야 합니다.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복잡다단한 우리 삶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귀결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 속에서 욥은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왜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마침내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의 그 질문에 명확한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했던 욥을 향해 하나님의 첫 마디는 누구냐 너는 이었죠. 왜요? 라고 물었는데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질문으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그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들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 최상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장 고귀한 가치,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지요? 그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매일 먹으십시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성찬식 때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충만한 은혜는 결국 충만한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 할 때에 그 말씀이 체화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활력과 기쁨을 상실한 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주님 말씀처럼 역겨워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의 것들로 배불렀던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으로 배부르지도 않은데 그 사태의 심각성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부자다, 나는 부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 안에서 모자람의 은혜, 자족함의 은혜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업임을 확신하며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결단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커다란 결단에 대한 보상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다. 어찌 보면 너무 약한 보상 아닙니까? 하지만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보상임과 동시에 방법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핍의 지배에서 벗어나 만족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것, 나의 믿음과 소망과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위한 열심을 살려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런 은혜를 다 함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